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또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남산 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넘지 못할 우리 인생의 어떤 산도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며 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하는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사실은 돌이키고 싶지 않은 수치의 역사인 것처럼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도 강대국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70년간을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픔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역사가 있고 나라와 또 민족에는 그런 역사가 함께 존재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역사란 인류 사회의 과거에 있어서의 변천, 흥망의 기록 혹은 어떤 사물이 금일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의 자취라고 정의를 합니다. 역사가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지요. 이거는 그리스어 히스토리아, 즉 탐구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그 사건의 주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 중심의 역사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그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명기 사관을 기독교 역사관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요. 결국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좀 보면 어둡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여 또 그 모든 전리품이 빼앗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다윗 시대에 가장 왕성했습니다. 강성한 나라를 구축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아 그 명성이 온 세계로 뻗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을 합니다. 나라를 안정화한다는 명분으로 각 나라들 정략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서 그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나중에 보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582년에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복당해서 포로가 되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잡혀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정복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야김 왕, 아버지 동생에 이어서 유다의 1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당시의 강대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애굽과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을 해서 이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애굽과 동맹했던 이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족들, 귀족들 일부가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가 된 것입니까? 군사력이 약하고 힘이 없어서 전쟁에 패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전략을 잘못 짰지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패배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거기까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록을 읽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전쟁에 진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이 이방 신상 보물 창고로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인질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놀림감이 되시는 분입니까? 전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패배나 하시는 그런 신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인지, 그랬다면 분명히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이렇게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오늘 2절에 기록한 이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 어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패배에 개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실패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역사관을 가지고 계신 성도는 실패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실패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실패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면 실패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충분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위해서 친히 개입하셨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어떻게 합니까? 한 밤이 지나도록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염병이 돌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18만 5천이 한순간에 송장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수르 군대의 이 갑작스러운 몰락, 그들이 가져온 무기와 식량을 취할 수 있게 되어서 도리어 유다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그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그 군대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 때는 도와주시고 지금 여호야김 때는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까? 유다의 패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현실 세계와 영적인 세계까지도 친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겨주심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을 얼마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의 보물창고에 갖다 둡니다. 전리품으로 다 쓸어 담은 겁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이 강해서 유다를 정복했고 그들을 포로로 잡은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정화하기 위해서 그 땅을 70년 동안 폐쇄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 왕궁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현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주도가 아니라 자기 주도, 즉 자기 주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고 회방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전도자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한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한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눈물로 세월을 보낸 여인입니다. 비록 남편이 그에게 갑절의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들이고 거기에서 아이가 몇 명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이 못 낳는 것이 남편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문제,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네가 왜 술에 취하여 이렇게 하느냐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으로부터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사무엘상 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한나는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닫고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한나가 아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의 태의 문을 막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후에 기도 가운데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낳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고난의 문제들,
산적한 인생의 난제들, 그 모든 문제들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가 풀어보려고 얼마나 나의 많은 노력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금은 풀려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유다의 그 패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결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내 인생의 문제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풉니까? 하나님께 가서 풀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닫혀있는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땅에서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내 인생의 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빨리 깨달으면 됩니다.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고난이, 아픔이 줄어드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는 이 사건은 주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18년 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예수님 이후의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올해 2018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2018년이 흘렀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전 인류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존재론적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삼위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용론적 예수로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는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자신을 종속시키고 성부 하나님 앞에 아들로 자신을 낮추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 사건은 실패한 민족,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에서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무너뜨렸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실패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 부적을 쓰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우리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생각되고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께 여러분들을 맡기고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인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성도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다스립니다. 자기의 주인이 결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도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양이 아니로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복된 것이 될지 판단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의 작은 자존심, 얄팍한 내 경험들,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게 와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바꾸기보다는 그저 나한테 필요한 말만 듣고 또 내 마음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아닌 거지요.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연약한 자인 것을, 그런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행복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비록 왕이지만, 내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실 분은 목자 되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면 그 고백 속에서 그는 가장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양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함에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왕이 되지 말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더 이상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로드십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행복한 인생을 만들고 싶어 하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길만 걷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당신께 돌아오게 해서 결국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그 주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기면, 그 주님께 내 삶을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기게 만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역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역사,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주님이 다스리는 주인 되시는 역사가 되심으로 행복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